주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대로 한 해 동안 농사를 잘 지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농사도 짓지 않고 있는데 왜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느냐?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느덧 올 한 해도 거의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눈 깜빡할 새 금방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추수감사주일 같은 명절이라도 없었더라면 우리들은 그냥 감사고 뭐고 살기 바빠서 그냥 허덕허덕 뛰어다니다가 아무 생각도 없이 또 한 해를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나마 추수감사절이라도 있으니까 아하,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우리 가족을 지켜주셨구나.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잘 길러주시고 여기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억지로라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기억해 보아라, 생각해 보아라 하고 주어진 명절이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도 올해는 워낙 힘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솔직히 감사한 것이 별로 생각나지 않는다. 자, 그런 분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올 한 해 굉장히 힘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이 있었고 또 교회적으로도 아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원체 힘든 시대이다 보니까 솔직히 감사거리를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성경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제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이 큰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될까요? 한 4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그저 평범하게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그저 평범하게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별일 없이 하루하루 잘 지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평범하신 분들이십니다. 물론 저도 지극히 평범한 목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올 한 해도 우리들은 평범하게 하루하루 살아왔고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바로 이런 걸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니 평범하게 사는 게 뭐 그리 감사하냐. 사람이 뭔가 좀 특별한 일도 있고 가끔 대박 터지는 일도 있고 이래야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지 맨날 똑같이 사는 게 뭐 그리 감사한 것이냐. 맨날 그날이 그날이고 맨날 하루하루 똑같이 살아가는 거 지겹다 지겨워. 자,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맨날 똑같이 평범하게 하루하루 살게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알고 보면 하루하루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만한 축복도 없어요. 요새는 우리 그 학교 동창들끼리 단톡방으로 이제 소식을 주고받습니다.
우리 교회도 단톡방이 있잖아요. 동창들끼리도 단톡방을 만들어서 서로 소식을 주고받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잘 만나지 못하는 동창들의 소식을 잘 듣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학교 다닐 적에는 친하게 지내는데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 소식을 들었는데 집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집에 누전이 돼서 집에 불이 났대요. 그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는데 거실이고 방이고 집이 홀랑 타버렸다고 합니다. 집에 불이 나니까 그 친구 일상이 엉망진창이 돼버렸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온 식구가 모텔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받느라고 경찰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부인은 충격으로 입원까지 했었대요. 이제 시집 가는 딸이 있는데 집안이 그 모양이 되었으니 이거 잔치집이 아니고 초상집이 되었답니다. 한마디로 편안하던 집안이 하루아침에 엉망진창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일을 만난 친구가 이런 글을 단톡방에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친구들아, 이런 특별한 일을 만나고 보니까 이제까지 매일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일하고 텔레비 보고 잠자고 이러한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이었던가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알고 보면 이 세상에서 그저 하루하루 평범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자, 몸이 아파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가만히 보더니 아이고 암입니다. 암이라고 선고를 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 들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머나 이게 웬일이냐 정신이 없는 거예요. 병에 걸리면 그때부터 입원해서 CT 찍고 MRI 찍고 조직 검사하고 수술하고 항암 치료받고 난리치 못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로소 내가 지금까지 일 없이 하루하루 평범하게 건강하게 살아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던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언젠가 텔레비 보다가 텔레비에서 이 젊은 암 환자들의 이야기를 찍은 것을 보았습니다. 요새는 젊은 사람들도 암에 많이 걸립니다. 누가 걸릴지 몰라요. 이 젊은 사람들이 암에 걸려서 수술받고 항암 치료하면 머리가 다 빠져요. 머리가 다 빠진 사람이 힘들게 살아갑니다. 자, 그런 어떤 젊은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암에 걸리기 전에는 빨리 취직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돈도 모아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내 친구들에게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이루고 싶었던 것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병에 걸려보니까 이제는 바라는 것이 하나밖에 없다. 그것이 무엇이냐? 남들처럼 내 친구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이다. 남들처럼 내 친구들처럼 그냥 친구들 만나서 카페에서 차 마시고 영화 구경 가고 맛있는 거 사 먹으러 다니고 이게 내 꿈이다. 내 꿈이라는 거예요. 암에 걸리기 전에는 남들보다 특별하게 남들보다 잘 사는 것이 꿈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남들하고 똑같이 평범하게 살아보는 것이 내 꿈이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실직을 하게 됩니다. 실직자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아침에 일어나도 어디 출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제서야 비로소 나에게 출근한 직장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이었나 깨닫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지겨워. 오늘 또 회사 가야 되네. 봉급도 쥐꼬리만큼 주는 이놈의 회사 정말 다니기 싫다. 이랬었는데 실직을 하고 나니까 비로소 매일매일 버스 타고 전철 갈아타고 회사 출근하던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던가 깨닫게 됩니다.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젯밤에도 평안하게 잠 잘 자고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우리처럼 다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지 못한 분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밤사이에 초상이란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남편이 죽거나 아내가 죽거나 아이들이 갑자기 무슨 사고로 죽은 그런 가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한숨도 자지 못하고 병원 영안실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밥도 먹지 못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오늘 아침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어젯밤에 응급실에 실려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근경색 걸리고 뇌졸중 걸리고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도둑 맞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 당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이가 속쓰이고 가출해서 막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고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테러가 일어나서 졸지에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전쟁 나서 피난 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산불이 나서 온 동네가 홀랑 타버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지금 그런 난리를 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처럼 그냥 하루하루 평범하게 사는 겁니다.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환난 당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최고의 꿈입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저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다.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돈이 없어서 고생을 하고 몸이 좀 아파서 고생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올 한 해 그냥 평범하게 조용하게 별로 큰일 없이 아무 일 없이 잘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특별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암에 걸렸는데 기적적으로 암이 나았다. 물론 이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감사한 일은 내가 암에 걸리지 않은 거예요. 아무 병에도 걸리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올 한 해 동안 아무 병에도 걸리지 않고 하루하루 건강하게 잘 산 것이 이게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비록 내가 큰 출세하지 못하고 큰 성공도 하지 못하고 그 돈도 벌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전에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하루하루 오순도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행복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될 첫 번째 감사가 무엇이냐? 하나님, 올 한 해도 그저 평범하게 하루하루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계속 평탄하고 순탄하게 살 수만 있다면 그것만한 축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평생 한 번도 어려움 겪지 않고 계속 평탄하고 순탄하게 사는 인생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리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도 만만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도처에 무수한 위험한 일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뭐 날씨 같아요. 날씨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는 환절기에는 아침에는 해가 쨍쨍하다가도 뭐 조금 시간이 지나면 구름이 끼고 바람 불고 비도 오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별 문제 없이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 위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부도가 실직하거나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올 한 해 동안 그런 일을 만난 분이 계실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슬픈 일을 만나고 괴로운 일을 만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치 않아도 그런 일들은 계속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을 만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런 일 때문에 우리들이 망했느냐? 우리들이 망했습니까? 망하지 않았잖아요.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다 살아남으신 분들만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살아남았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남지 못했으면 완전히 망해버렸더라면 이런 예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하나님이 구해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번번이 우리를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들을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주목해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만약에 우리가 무슨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되면 쏜살같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해주십니다. 건져주세요.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꼭 어린아이를 지켜주시는 부모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린아이가 아기가 처음으로 이제 걸음마를 배울 적에는 뒤뚱뒤뚱 걸어갑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걸음마 연습을 하다가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걸음마 연습을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하죠. 아이들이 걸음마 배울 적에 밖에 나가서 걸어가는 모습 보면 위태위태합니다. 이 녀석이 앞에 뭐가 있든지 말든지 앞에 차가 오든지 말든지 그냥 뒤뚱뒤뚱 앞만 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길가라고 하는 것은 늘 위험한 일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차도 쌩쌩 지나다니고 막 개가 덤벼들 수도 있고 돌멩이에 걸어버릴 수도 있고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걸음마 배우다가 그런 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쏜살같이 부모가 뛰어와서 구해줍니다. 부모가 구해줘요. 어린아이를 혼자 내버려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이가 걸음마할 적에는 반드시 그 뒤에는 엄마 아빠가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가만히 뒤에서 지켜보다가 우리 아이가 무슨 위험한 일을 만났다. 그럼 번개같이 가서 아이를 구해줍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뒤에는 늘 부모가 있는 것처럼 우리 뒤에도 늘 하늘 아버지께서 계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만약에 내가 무슨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되면 쏜살같이 내려오셔서 나를 건져주십니다. 구해주십니다. 우리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위험할 적에 나를 안전한 것으로 피난시켜 주시는 피난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약해지고 병에 걸렸을 적에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치료자이십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치료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아마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도 여러 차례 위기가 찾아왔을 것입니다. 어떤 위기는 나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간 위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은 우리가 나중에 내 영혼이 천국 들어오고 난 다음에 알게 될 것입니다. 천국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야, 이 녀석아, 그때 네가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었는데 내가 지켜줬어. 야, 이놈아, 그때 네가 병에 걸려 죽을 뻔했었는데 내가 고쳐줬어. 야, 이놈아, 그때 네가 사기를 당해서 쫄딱 망할 뻔했었는데 내가 막아줬어.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런 거를 전혀 모르고 살았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신다. 또 이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들이 이만한 믿음이라도 잃지 않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무수한 시험거리들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저 영원한 천국 들어가기까지 도처에 무수한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탄이란 놈은 사자 같은 놈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잡아먹을까? 어떻게 우리를 실족시킬까? 어떻게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갈까? 이것만 노리고 있는 놈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영혼의 사냥꾼입니다. 우리 영혼을 사냥하려고 우리 가는 인생길에 덫을 쳐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덫에 걸리면 정말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빠져나오지 못하면 사탄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요새는 정말 이단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극성인지 몰라요. 이단이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은요,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까이도 이단이 있어요. 우리 사는 옆집에도 이단이 있습니다. 똑같은 교회고 똑같은 목사같이 보이는데 알고 보니 이단이야. 똑같아 보이는데 이단입니다. 다르리 끝단자. 처음은 똑같은데 끝이 다 이단인 것입니다. 이단이 이렇게 창궐하는데 도대체 교회는 뭐 하는 거냐? 도대체 목사들은 뭐 하는 거냐? 자, 이렇게 비난한 분들이 많으신데 이단의 역사는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이단은요, 2000년 전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이단 때문에 골머리를 썩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 요새 우리 목사들보다 모자라서 무능해서 이단을 물리치지 못했겠습니까? 이단의 뒤에는 교활한 사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단과의 싸움은 절대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단에 넘어갔다. 그러면 그때부터 미친 사람처럼 됩니다. 교회 나올 적에는 돈 10,000원 헌금하는 것도 아까워서 바들바들 떠는 사람이 이단에 빠지면은요, 이단에 넘어가면은요, 집 팔고 땅 팔고 다 갖다 바칩니다. 완전 미쳐버리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아이들밖에 모르던 사람이 남편이고 아내고 애들을 다 버려버리고 가출해버려요. 이단의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말 잘 듣고 착하던 우리 아이가 이단에 빠지면 괴물이 됩니다. 괴물이 되어가지고 아버지고 어머니고 다 마귀래요. 다 마귀 취급을 합니다. 이단 교주들에게 돈 바치고 집 바치고 땅 바치고 몸까지 갖다 바칩니다. 왜 그렇게 돼요? 사탄의 영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그 사람이 영혼을 사로잡아 버리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전혀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새 이단은 정말 무섭습니다. 이단에 걸리면 내 영혼이 파괴되고 인생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됩니다. 맨 마지막엔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이단들이 우리를 잡아먹겠다고 온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런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만한 믿음 잃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이 작은 믿음이라도 지켜주신 거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요새는요, 또 돈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탄이 돈으로도 우리를 맹렬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제일 많이 만나게 되는 시험이 돈 때문에 오는 시험입니다. 돈 때문에 시험을 만나요. 지금 이 순간도 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교회도 나오지 않고, 돈 때문에 예배도 안 드리고, 돈 때문에 양심을 팔아먹고, 돈 때문에 믿음도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돈하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돈 때문에 믿음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돈하고 살아가다가 돈 따라 멸망지옥 떨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도 나고 돈 따라가다 보면요, 최종적으로는 이 세상 쾌락에 빠지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에 사탄이 가장 잘 사용하는 강력한 도구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이고 또 하나는 쾌락입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고 있습니다. 가난할 적에는 부부가 오순도순 잘 살고 있었는데 돈을 많이 벌고 나니까 남편이 바람이 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불륜으로 파괴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쾌락사랑이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세에 대한 예언이에요. 말세에는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미쳐갈 것이다. 물질적으로는 점점 더 풍요로워지는데 영적으로는 황폐해질 것이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 작은 믿음이나마 잃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들은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믿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내 앞날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참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막연하게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앞날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를 와도 취직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또 좋은 일자리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저 안전빵이라고 공무원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온 사람들이 그저 말단 공무원 하려고 덤벼드는 거 보면 참 딱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언제 잘릴지 몰라서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들은 불안하게 살아가고 젊은 사람들은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노인들은 내가 평생 자식 기르느라고 허덕허덕 살면서 내가 노후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데 내가 나중에 더 늙고 병들고 수족을 못 쓰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 불안해하세요. 이 시대의 특징은 불안입니다. 다 내일이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오늘의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앞날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이 쓴 시편 23편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사야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너희들 부모는 자식을 버리는 한이 있을지 몰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들은 이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남은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노후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추수감사절을 이제 한 주 앞두고 범사에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들을 한 4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평범하게 하루하루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하는 겁니다.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는 것 감사하는 겁니다. 내 믿음 지켜주신 것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는 것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알고 보니까 감사한 것이 너무나 많았구나. 내가 올해 감사한 것이 뭐가 있냐? 맨 고생만 하고 살았는데 이러고 불평 불만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맨 감사한 거 천지였구나. 자, 이런 사실을 깨닫고 감사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시는 우리 양주명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들은 워낙에 감사를 모르고서는 배은망덕한 존재들인지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여 강제로 의무적으로 감사하는 명절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들은 이것을 당연히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만한 건강, 이만한 믿음, 가정의 행복, 자녀들을 지키며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찬송하는, 기뻐하는
복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할 수 있게끔 이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